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야의 외침자의 소리에 다시 들어와 주셔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올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성경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문자입니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어떤 분이 보든지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사람마다 또 연구한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간에 성경은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이 들리고 또 성경은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성경은 해석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성경의 신뢰를 떨어뜨리려 하는 사탄 마귀의 전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며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가 해석하든지 성경은 똑같습니다. 절대로 교단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해석하든지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셨다. 이 분별은, 이 해석은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여기다 다른 해석을 하는 자는요, 그 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너는 갈대아우를 떠나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이 해석은 똑같은데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결혼을 하는 사람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고, 직장을 옮긴다든지 또 사업체를 옮긴다든지 또 선교 나가실 때 선교사에게 이런 말씀이 들리신다든지,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의 해석은 동일하지만은 적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지도 마십시오. 적용은 다를 수 있지만은 해석은 어떤 분이 해석하셔도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난해할수록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알려고 하시고 정말로 난해한 부분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버지께서 기록한 이 말씀의 뜻을 제가 그대로 전하는, 혹시 여기서 더하거나 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부끄러움이 없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성경을 올바로 알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확신과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맛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심장과 폐부를 치고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게 주는 그 기쁨과 그 확신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생기고 우리 주님의 대속에 대한 그 신뢰가 절대적으로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할 때 그런 기쁨과 그런 확신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금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인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경륜을 끝내실 때도 말씀으로 끝내실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로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경륜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해석할 마다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해석은 다 같습니다. 같아야 합니다. 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그러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적용은 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같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뭐래도 진리입니다. 해석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끄러운 종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정확하게 알아서 올바로 전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도 살고 듣는 사람들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가 해석한 대로 사용해버린다면 자기도 죽고 듣는 사람들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 말씀에 더하지 말고 빼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내가 만약에 이 말씀에 더하면 정령 새벽별을 보지 못하고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분들의 그 생명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은 멸류관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 성경을 올바로 알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에서 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는 그런 경험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이 결국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설을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안에 66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한 가지 주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안에 66권의 책이 있지만은 그것이 성경이라는 한 권으로 되어 있다는 뜻은 안에 66권이 한 주제로 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66권이 한 주제로 되어 있는데 그 주제는 무엇일까요? 누가 뭐래도
요한복음 5장 39절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모세가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셨다 하셨고 아들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오셔서 아들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위대한 신학자나 어떤 위대한 목사님의 가르침이나 어떤 정통 교단에 속했다라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안심해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는 이 고백 위에서 여러분 안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통 교단에 다니니까 괜찮을 거야. 여러분, 정통 교단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시요 성경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구약이라 부르고 신약이라 부르지만은 세상에서는 구약 시대를 기원전이라 부릅니다. BC라 그럽니다. 신약 시대를 기원후라 그럽니다. AD라 그럽니다. 여러분, BC와 AD는 무슨 뜻입니까?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 AD, 얀노 도미네, 주가 오신 날. 그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석가도 BC 560년에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공자도 BC 551년, 소크라테스도 BC 470년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인이라 정했던 그분들도 BC 예수님 출생의 중심으로 그의 연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기원전에 수많은 나라가 일어서고 수많은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역사의 흥망성쇠서가 BC로 결정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도에 시작되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도에 끝났다. AD는 뭡니까? AD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오신 그날의 중심에서 우리 몇 년도 태어났다. AD 몇 년도 태어났다. AD 몇 년도에 어떤 법칙이 정해졌고, AD 몇 년도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고, AD 몇 년도에 그 사람이 죽었다. AD 몇 년도에 어떤 나라가 일어났다가 AD 몇 년도에 어떤 나라가 망해졌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사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우주의 중심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기초입니다. 기초. 아, 성경의 중심,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놀라운 핵심, 놀라운 진리를 아셨다면 우리 이제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중심,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각종 병들을 다 낫게 해주시고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직 그 위대한 능력과 표적으로 끝나셨다면 그분은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의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구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은 또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셨다고 가상 7언이라 얘기합니다. 주님이 7마디 말씀하셨을 때 7마디 중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두 번째는 자기의 어머니를 사도에게 맡깁니다.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십니다. 세 번째는 양쪽에 있는 한 강도에게, 회개하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에 나와시 나고래 있으리라. 그 한 영혼을 죽음에서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전 3시간이 지나가고 오후 3시간이 됐을 때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하늘도 우리 주님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캄캄한 속에서, 그 갈보리 동산에서, 절규 속에서 들려오는 몇 음성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온 세상이 깜깜해졌을 때 우리 주님은 온 우주에 홀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5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6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되텔려셨다. 마지막 7번째, 운명하시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그분은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주님,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중심은 십자가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핵심은 뭡니까? 6번째, 다 이뤘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역사에 등장하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등장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의 말씀은 세상의 죄를 내가 다 이뤘다의 말입니다. 세상의 죄를 다 갚았다.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자가 없다. 세상의 죄를 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 인류에 내려졌던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과 모든 형벌이, 죄에 대한 모든 결과가, 죄에 대한 싹시 다 끝났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100%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죄 사함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또한 7월 10일 날 대속죄의
그 대속죄일 매년마다 이스라엘의 죄와 개인의 죄를 위해서 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발라 속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뤘다가 우주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고 예수님의 중심이고 십자가의 중심이고 영원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너희들은 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이뤘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나눕니다. 원죄, 자범죄, 고범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여러분,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과연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씨앗을 먹지 말라더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 고범죄가 있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가 있고 미래의 죄가 있는데 현재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용서했으니까 미래의 죄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서 사라질 죄라면 예수님이 죽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안 되니까 주님이 영원히 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회개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는 겸손해졌어. 마음이 낮아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되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만약에 우리가 회개해서 천국 간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회개한다 될 일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해주셨기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진리가 성경의 핵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구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이며 십자가의 핵심은 다 이뤘다입니다. 주님이 다 이뤘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다고요? 다 갚았다 뜻이죠. 뭘 다 갚았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죄를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있는 죄를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내가 저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와 상관없이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야.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송사를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바로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할 때 바른 믿음이 생기고, 바른 믿음이 생길 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죄를 자백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다고 사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경의 회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성경적 회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로 할 때 바로 믿음이 온다는 제목에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이시다. 십자가의 핵심은 다 이뤘다.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값을,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죄의 대속을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있으면 주 예수의 이 십자가의 공로를 자기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죄사함에서 죄해방되어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비로소 그런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 예수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내 죄 사했네, 내 죄 사했네. 그 노래가 진정 내 깊은 곳에서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그냥 배우는 찬송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감동의 고백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예를 내서 죄송한데 아무튼 여러분, 저의 마음의 충정을 알아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만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위에 의해서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안수해 준다고 여러분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피값이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이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도 혹시 여러분 안에 마음이나 육체의 병이 질병이 있다면 의사가 포기한 병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에 모든 것이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픈 데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의 오른손을, 위장이 아프신 분은 위장이 대시고, 여러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신장결석이 있으면 신장에 손을 대시고,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은 허리 대시고, 목이 안 좋으면 목을 대시고, 여러분 몸 안 좋은데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손을 대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여러분이 고쳐달라고 손을 대신 그곳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경의 핵심이시고 역사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의 중심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의 또 중심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말씀임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영원히 사해질 때 바로 나의 죄를, 너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사실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자가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생명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의 은혜를 받고자 그 오른손을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치유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이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손을 얹은 그곳에 그 어떤 질병이든지 다 치유될지어다. 안에 있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모든 결과들, 그 죄의 상처들, 그 악령들,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도 다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오늘 이 방송을 듣고 환부에 손 얹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병이 이 시간 마음의 병이든지 육체의 병이든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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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오직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만이 여러분의 구주란 사실을 고백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이 은혜에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